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앞선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는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 5명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죠. 물론 교회에 은사를 지닌 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안디옥 교회는 고민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다른 사역지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의해 보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먼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손으로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경청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미아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라는 지역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150km 떨어진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였던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엘루마라고도 불렸던 이 바이에수, 거짓 선지자는 그들을 대적하면서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 말하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바이에수라고도 불렸던 엘루마가 주님의 길을 방해한다고 확신한 사울은 복음 전파를 방해한 죄로 그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루마는 즉시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총독은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믿으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탄은 사실 이 엘루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벌하시면서 총독이 이 주님을 믿게 만드셨죠.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엘루마를 통해서 사탄이 방해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사탄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이 엘루마를 통해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들과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험의 상황들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부터 이제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사역했던 시리아의 안디옥과는 또 다른 지역이죠. 안식일이 되어서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뒤에 이 말씀들에 대해서 혹시 나눌 말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었죠. 바울은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유대 민족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거쳐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유대인들도 아마 다들 아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부터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다윗의 후손에서 탄생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정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도 그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비로소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으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평생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간증했던 복음의 메시지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향했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48절에서는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49절 말씀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그 지역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부터 쫓아내고 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 큰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또 많은 성도들을 남겨두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사도들의 발걸음을 무척 홀가분했습니다. 마지막 5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숱한 사탄의 공격과 견제를 받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더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아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여 어디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역하는 것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사탄의 계략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또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에 복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